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합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편지라도 써서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자기 맡은 목회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를 부르셔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아볼로가 잘 준비가 되어져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목회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자기가 맡은 이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할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당황스러운 낯선 상황들이 있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들이었던 거였죠.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윗지방으로 다녔다 이렇게 돼 있죠. 윗지방에 다녔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윗지방이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저 부르기아,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다녀서 그래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지요. 자기 목회 근거지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가려면 꼭 거쳐가야 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 바울이 이 다소를 굳이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굳이 자기 고향 다소를 들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다소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고,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다소를 방문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 이 지역에 방문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당연히 다소에 가서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또 자기의 모든 친지들과 만나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악수를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썰한 기분이 와요. 이렇게 뒤돌았으면 아주 그냥 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일이,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악수를 했는데 이렇게 뒤돌았으면 뭐지 이 섬찟한 기분은, 이 싸늘한 기분은 뭐지?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관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목적지향적 사람입니다. 여기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야. 그러면
절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목적지향적 일중심적 사람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혈연, 지연 이런 것에 별로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일중심적인 사람을 보면서 참 냉정하다, 너무 이렇게 목적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참 반돌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이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장점은 아니고 사실 약점이죠. 분명히 약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니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 장점으로 변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혈연과 지연에 갇힌 사람은 썩어요. 그러니까 옹달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썩은 고기 덩어리를 품고 있는 이 옹달샘은 우물에서는 항상 악취가 납니다. 물이 따라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쟁이의 처음 시작은 혈연, 지연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혈연, 지연 이런 것에서부터 예수쟁이의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예수쟁이의 종착역이 혈연, 지연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혈연, 지연에 굉장히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행사를 진행할 일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려면 이제 강사들을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강사를 초빙하는데 늘 기준이 뭐였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사로 세워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제 예의,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늘 행사를 진행해 왔고, 또 제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알아야 될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도 늘 제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제 우물 같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를 한 그런 분들 보니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형이 저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아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참 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기 약점이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장점으로 바꾸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12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나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왜 예수쟁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상하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성령님? 난 성령님이 뭔지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령님을 못 들어봐?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나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당시,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 그것보다 더 이전 시대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자신들도 그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난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일찍 헤롯 대왕의 칼에 맞아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도 못 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못 봤어요. 복음이 완성되는 걸 못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알고서는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상황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다고. 그러니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진짜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모른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 여기까지만, 머리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함께 읽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제껏 살아왔던 옛사람을 죽고 이제 이 순간부터, 세례를 받는 이 순간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모든 세상에게, 마귀들한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세례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손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요, 그걸 우리 역사로 보면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박혁거세 신라를 세웠던 박혁거세,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박혁거세 같은 사람들, 박씨의 조상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걸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그 말 다 믿고 살았어요. 그러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박혁거세, 주몽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던 우리 민족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다? 없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 안 믿어지지. 열심히 내가 믿어볼 거야.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 믿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하면 믿어질 거야. 안 믿어지죠.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주, 주 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왜 물어보냐면 예수쟁이라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아니면 내제 같은 말이에요. 내제나 내주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쟁이의 삶은 이러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이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쟁이야?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제가 지금부터 6개 설명 구절을 읽을 텐데요. 이 6개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함께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둘,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셋,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넷,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섯,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섯,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6개의 문장이 전부 다 명령어라는 거예요.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타협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권유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 힘든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타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쟁이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온전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신실하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무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생각했다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아지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귀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신실하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 베풀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일도 없고, 내가 참아야 될 일도 없고, 내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 공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싸구려 은혜로 알아가지고, 싸구려 용서인 줄 알아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예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값지니까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걸. 그래, 차라리 그냥 가자. 햇빛을 받으면서 돈 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가을바람이 부는데 가을바람 분다고 해서 가을바람 분다고 돈 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하니까. 내가 귀한 은혜 받았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의무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값싼 걸로 바꿨어요. 그냥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지, 그냥 슬퍼하고 울면 그냥 끝나요. 그럼 1년 동안 아무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구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는 거만, 그럼 나 하나님 자녀지, 주여 나 이거 할 건데 나한테 능력 주세요.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돌아볼 줄을 모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울어댈 이유가 많은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형제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야 될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내가 울어야 될 이유가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내가 울어야 될 이유가 나한테 너무 커. 이게 나한테 너무 크고 저 십자가,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보이지를 않으면 내가 울어야 되는 것 때문에 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고 말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이유는 수천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